여러분 고집 세세요? 고집 세시죠? 저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고집 센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버려야 되는 고집도 있거든요. 고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 또는 굳게 버티는 것,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과 관련돼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쇠고집이다, 똥고집이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누구나 다 고집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퇴화해서 위축되게 되면 의사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 조절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 결과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집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집은 죄지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집은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통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나도 고집이 셌고요. 바로라는 애굽왕이 있었죠. 야, 정말 고집 세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참 고집센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 왕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고수하다가 결국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집을 잘못 부리다가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된다. 우리 삶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긍정적인 고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긍정적인 고집은 보통 우리의 믿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시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고수하지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념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고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집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정적인 모습은 버리고 긍정적인 모습은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답은 명확하고 답은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나의 그 고집이 드러나서 관계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비일비재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떤 고집을 가지고 살 것이냐는 거죠. 똥고집을 부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과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고집을 부릴까요? 보통은 내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도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끝은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잖아요.
관계의 파국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두려워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무슨 이야기예요? 변화하기 싫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똥고집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잘합니까? 질문만 한번 던져보면 내가 가장 잘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 고집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림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만 던져보아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고집이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이구나 싶으면 얼른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스탑! 거기서 멈추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자기 의지에 갇혀서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버림받은 인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 사울의 고집은 똥고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집일까요?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또 인내하면서 굳세게 붙잡고 가는 고집일까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소와 유아, 우양, 낙타, 나귀를 다 포함해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만 명 군대를 동원을 해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백성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진멸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으셨는데 사울은 왕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요 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자기가 기름 붓고 이렇게 왕으로 세운 사람이 지금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울의 태도를 사무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네가 겸손할 때는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구나.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멸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기보다 그냥 탈취물을 얼마나 많이 획득할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사울의 그 속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졌던 겁니다. 다 읽혔던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을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기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의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에 갇혀서 고집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자기 의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기 의지대로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좋아하신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신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런 것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진정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되려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되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그걸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만큼은 내가 꼭 지켜봐야지, 꼭 지키려고 내가 애쓸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한번 실천하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느냐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배만 하면 좋았던 그런 느낌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완고한 것이 죄다, 고집 부리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냥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진정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완고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즉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삶에 또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이 안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내 의지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무엇으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내 의지대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든 그것이 변화하기를 거부해서 하는 것이든 내 의지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한번 행동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딪힌 사람들은 회심하죠. 회개하죠. 돌이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고집을 버리는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고집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예, 순종도 됩니다. 경청, 그런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집의 반대말은 온유와 겸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온유라는 말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모세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극찬했던 온유의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왕이 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혈기대로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신 생활하고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모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성경에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온유의 사람 모세. 근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절대로 연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온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함이 하나님 안에서 단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당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온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집의 반대말은 온유가 되겠다. 또 겸손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함의 스승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라. 나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게 좀 배워라.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배우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온유함과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감동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을 지면 그 짐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쉽고 가볍다.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내 안에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정말 삶을 어떻게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무겁게 짓눌려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에게 가셔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가벼운 짐으로 바꿔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집스럽게 나를 묶고 있는 나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나의 의지에 묶어둔 오래된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을 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꺾고 십자가 밑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고집을 버려야지, 고집을 꺾어야지,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수백 번 다짐해도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고집을 부리는데요. 왜냐하면 고집 부리는 삶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산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하는 그런 절기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의지를 관철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말이죠. 그 삶은 행복합니다. 그 삶은 가볍고 그 삶은 경쾌합니다. 그 삶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행복하게, 쉽게, 경쾌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